광야를 읽다. 이진희. 뜨거운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누구나 광야에 나가면 맨 처음 하는 일이 있다. 햇볕을 피해 그늘을 찾아가는 것이다. 양들도 한낮에는 그늘을 찾아가 쉰다. 소들도 마찬가지다. 모든 동물이 큰 나무의 그늘을 찾아간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나무를 찾기가 힘들다. 겨우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그마한 키의 덤불에 가까운 로뎀나무 같은 것들 뿐이다. 그러면 어디에 가야 제대로 된 그늘을 찾을 수 있을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셨다. 그때 해가 쨍쨍 내리쬐는 광야 한가운데서 기도하셨을까? 그런 곳에서는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한다. 일사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낮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고 밤에는 이슬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가 기도하셨다. 그곳이 어디일까? 굴이다. 들짐승들도 낮의 해와 밤의 이슬을 피해 굴 속에 숨는다. 굴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들짐승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고 성경은 말한다.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그때 그가 지냈던 곳도 굴이다. 굴이 없었다면 엘리야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숨어 산 곳도 역시 굴이다. 광야에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굴이기 때문이다. 요나는 니느웨에 올라가 40일 후에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외쳤다. 만약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40일 내내 회개하라 고 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하루만 외치고는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는지 지켜보려고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었다.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바람이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 4장 6절. 박넝쿨이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주자 요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내 벌레가 나타나 박넝쿨을 갉아먹자 요나는 짜증을 냈다. 설상가상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박넝쿨을 다 말려버리자 그는 하나님께 화를 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아니, 그늘을 만들어주던 박넝쿨이 말라버린 것이 그렇게 화를 낼 일인가? 그러나 요나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의 반응이 이해가 된다.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요나 4장 8절. 요나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니다. 햇볕이 너무 뜨거워 요나의 머리가 혼미해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죽게 해 달라고 했다. 니느웨는 이라크의 북쪽에 자리 잡은 곳이다. 이라크는 사막이다. 얼마나 햇볕이 뜨거웠으면 머리가 혼미해질 정도였겠는가? 사막이 바로 그런 곳이다. 그늘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곳이 사막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한 그루 없는 광야 길을 40년이나 지나갈 수 있었을까? 구름 기둥 덕분이다. 광야에서는 낮에는 더워서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해가 없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또는 밤에 걸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도 행군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보내주신 것이다. 뜨거운 햇볕을 막아 그늘을 만들기 위해 구름 기둥을 보내신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로 시작되는 시편 121편의 무대는 광야다. 순례자들이 광야를 통과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고 말한다. 성경에서는 앞쪽이 동쪽이고 뒤쪽이 서쪽이다. 왼쪽이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이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다. 해가 지금 정남쪽에 떠 있다. 정오에 이글거리는 태양을 생각하면 된다.
지금 순례자들은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이 하늘 위에서 이글거리고 있다. 뜨거운 햇볕을 피할 데가 없다. 나무 그늘이 없다. 쉬어갈 샘이 없다. 마실 물도 피할 그늘도 없는 것이다. 황량한 광야뿐이다. 한편 광야는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진다. 낮에는 더위가 생명을 위협하고 밤에는 추위가 생명을 위협한다. 순례자들은 지금 그런 광야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무사히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밤에는 우리의 불기둥이 되어 주셔서 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광야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게 도와주신다. 광야를 지날 때 우리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구름 기둥으로 낮의 해로부터 지켜주시고 불기둥으로 밤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 영적 광야로 내몰릴 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있었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왔다. 엘리야는 축배를 들기도 전에 36개 주랭랑을 쳐야 했다. 밤새도록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도달한 그는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숨었다. 로뎀나무를 실제로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로뎀나무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매우 친숙하다.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가 바로 이 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를 그림으로 그려보라. 엘리야가 누워있던 로뎀나무는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다. 느티나무 아래 정자에 누워 쉬고 있는 엘리야를 상상해서는 안 된다. 로뎀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어 있어서 그늘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는다. 나무라고 할 수도 없는 나무다. 관목이다. 생각해보라. 광야에 느티나무 같은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줄 만한 나무가 어디 있겠는가?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맨 처음 한 일은 그늘을 찾아가는 일이었다. 누구나 광야로 들어가면 그늘부터 찾는다. 그러나 그늘을 만들어줄 만한 나무는 광야에 없다. 엘리야는 할 수 없이 로뎀나무 아래 누웠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작은 그늘을 따라 움직여야 했을 것이다. 실제로 로뎀나무는 보잘것없다. 커봤자 1m 정도다. 그늘도 별로 만들어주지 못한다. 그렇지만 광야를 지날 때는 로뎀나무 그늘이라도 찾아가야 한다. 느티나무 그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그늘이라 할지라도 감사해야 한다. 로뎀나무 아래라도 쉬었다 가야 한다. 만약 엘리야에게 로뎀나무마저 없었다면 아마도 그는 탈진해서 쓰러져 죽고 말았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기도 응답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교인들을 만나면 기쁨이 가득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될 때가 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고 싶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있다. 제 처지가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며 신앙생활을 한 데가가 이런 겁니까? 테레사 수녀는 1979년 9월 한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 침묵과 공허가 너무 큽니다. 나는 보려 해도 볼 수 없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며 기도할 동안 혀를 움직이려고 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미소는 모든 것을 감추는 가면이거나 외투라고 썼다.
1953년 편지에서는 마치 모든 것이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했고, 내 영혼에 왜 이렇게 많은 고통과 어둠이 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적었다. 성자들이라고 100% 확신 속에서 조금도 흔들림 없이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는 없다. 그들도 다 신앙의 문제로 씨름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 누구나 내면에는 어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안 보이거나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지기도 한다. 광야로 들어선 것이다. 엘리야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 하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다. 갈멜산에서 생사를 건 신앙의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능력의 선지자였다. 그 위대한 엘리야가 지금 지쳐 쓰러져 있다.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열왕기상 19장 4절.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승리를 거두었는가? 얼마나 큰 기적을 행했는가? 그런 그가 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다. 지금 그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주저앉아 있다. 하나님을 향해 활활 타오르던 열정은 다 식어버리고 재만 남았다. 육체적으로도 쇠진해 있고 영적으로도 탈진한 상태다. 영적 침체에 빠지면 믿음과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무력감이 찾아오고 정체성의 혼돈이 찾아온다. 세상이 다 어둡게 보인다. 생각의 초점이 흐려진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어진다. 그리고 사명감을 상실하게 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실족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다. 기도도 하기 싫고 성경도 읽고 싶지 않다. 교회에 나가기도 싫고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다.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직분도 다 내려놓고 싶다. 영적인 광야에 들어선 것이다. 삶에 필요한 쉼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 엘리야처럼 피할 그늘조차 없는 곳에서 죽고 싶다고 하소연할 때가 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서 잠만 자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느냐? 예언자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문제가 있으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잠만 자고 있어서야 되겠느냐? 라고 책망하셨는가? 아니다. 엘리야가 계속 자도록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 그를 돌보셨다. 엘리야는 계속 먹고 자고를 거듭했다. 그가 자는 동안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막 구워낸 빵과 물을 가져다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다.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엘리야처럼 잠시 쉬는 것이 좋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휴식이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30년간 사용하려고 하셨는데 지나치게 일을 해서 15년밖에 쓰임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다. 그런데 우리는 쉬는 것을 죄인 양 생각할 때가 많다. 우리의 삶에 쉼표를 제대로 찍지 못하면 마침표를 일찍 찍고 만다. 예수님은 왜 바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까? 예수님께도 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갖은 고난을 당하시느라 지칠 대로 지치신 예수님, 끌려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온갖 모욕을 받으며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흘 동안이라도 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것일지도 모른다. 광야 그늘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 때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랍비들은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에 대해 이렇게 해석한다. 브엘세바는 광야다. 아주 더운 지역이고 그늘이 없다.
브엘세바를 지나면 광야로 접어든다. 그런 곳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다른 나무가 아니라 에셀나무를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 에셀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준다. 시원한 그늘이 있으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렀다 갈 수 있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쉬었다 가게 했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전했다. 성경에는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아브라함은 전도하기 위해 에셀나무를 심은 것이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나무 그늘을 떠올리고 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에셀나무 그늘 아래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어디에서 예배하는가? 바로 교회다. 그렇다면 에셀나무 그늘이 바로 교회다. 교회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준다.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예수님은 겨자씨를 심었더니 나무가 되었고 그 나무에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고 말씀하셨다. 교회는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트는 나무와 같은 곳이다.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는 곳이다. 나무는 스스로를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남을 위해서 그늘을 만든다. 그 그늘을 만들기 위해 나무는 무더위를 참고 견딘다. 온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서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교회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곳이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이 심어놓은 에셀나무 아래서 쉬었듯이 그리고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잠을 자며 쉬었듯이 지친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되는 나무 그늘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다.